반갑습니다. 날씨가 요즘 너무 좋죠? 네, 그런데 딱 이런 날씨에 또 감기 들리기가 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만 있지 마시고 또 한 번씩 이렇게 산책도 하실 때 또 조금 이렇게 아직까지 추우니까 두툼한 옷을 입으시고 그렇게 또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를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요 아주 인기 있는 영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왕과 사는 남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벌써 보셨어요? 네, 예, 아니요, 지금 나왔습니다. 네, 우리 국민 가운데 1,200만 명이 봤대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5명 중 한 사람은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가 얼마나 감동적이고 또 얼마나 사람들에게 울림이 있는지 제가 내일 가서 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보지 못했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알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인기가 있는지, 무엇 때문에 열광하는지, 그리고 성경적으로 저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밌으려고 보는 게 아니고 또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저도 가서 어떤 내용인지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딱 보니까요, 왕과 사는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용은 모르지만 제목을 딱 봤을 때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왕과 함께 산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그냥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내 편한 대로 살았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어느샌가 보니까 왕과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집에 오면 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언어가 어떻게 될까요? 바뀔 것 같아요.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바뀔 것 같습니다. 왕이 있으니까 옷 입는 것도요 옛날처럼 편하게 못 입을 것 같고요. 언어도 그렇고요. 표현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도 뭔가 좀 왕이 있으니까 왕의 품격에 맞추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요 막 너무 불편하다. 그냥 왕이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했는데 왕이 있으니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너무 불편하다.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목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맞다. 우리 삶이 그런 삶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삶이 왕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왕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언어가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될 것이고, 내가 왕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는 것 또한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품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살면서 자유가 좋다고 합니다. 나를 억압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의 품격이 있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무슨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자유로운 삶이 죄와 사망의 그 권세 가운데 사로잡혀서 사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원리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면, 자유라는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말씀에 나와 있는 창세기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드셨어요. 다 먹어라. 생명나무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만 먹지 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하셨어요. 이거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신 거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하는 품격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 자유 가운데 절제를 하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나의 삶의 왕이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 성별이 정해졌어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정해졌는데, 아니 그것 말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성별을 정해야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목숨이 있는데 이 생명도 내가 죽든지 말든지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내 편한 길, 내 좋은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정말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이라면 품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품격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날에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8장, 9장, 10장 계속해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고린도 교인들은요,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음식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똥똥 땅땅 똥똥 땅땅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하다, 아무 문제 없다 라고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다, 틀린 건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그 지식을 통해서 표현해야 되는 사랑은 없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우상 제물에 대한 결론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오늘 말씀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내가 자유가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나에게 유익을 위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함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것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황금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압축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를 내어놓으라면 무엇이냐? 주님께서 신약 가운데 황금률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대접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을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에서 머물지 말고 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사용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규범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남에게 대접을 해주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전도라고 하는 것도 꼭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 어떤 분이다, 예수님 어떤 분이다 전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며 유익을 위해서 나눠주면 그것이 율법이 되고 선지자가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나를 대접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대접해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녁이 돼가지고 이렇게 잠자리 누우실 때 오늘은 불 끄나 안 끄나 보자. 어제는 내가 껐으니까 오늘은 끄나 안 끄나 보자. 누워가지고 이불 이렇게 해가지고 눈 이렇게 뜨면서 보지 마시고 불은 누가 끄냐? 성숙한 사람이 끄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대접하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자유,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사랑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우상 제물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요 2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려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세 가지로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지 하면요, 잔치집에 가는 겁니다. 고기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우상 신전에 가는 겁니다.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 다음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내 돈을 내고 가게 가가지고, 시장 가가지고 사 오는 겁니다. 이렇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먹을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한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이 레위기 규례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요리하는 방법이 있고 못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방식이 있고 못 먹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유대인들은 따졌는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하면 그것을 그렇게 깐깐하게 따지지 말고 알기 전에는 양심을 위하여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레위기 규례를 가지고 깐깐하게 따져가지고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하면 안식교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성경에 나와 있는 레위기 규례대로 만들어요. 육식은 먹으면 안 된다, 채식 위주로 살아가자. 그러면 단백질 보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좋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발견한 게 콩이에요. 콩을 가지고 우유를 먹어야 되니까,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니까 제일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만든 게 삼육두유입니다. 그 삼육두유를 통해서 이왕 우리가 단백질 섭취하고 또한 채소를 육신을 이 고기 종류를 그렇게 먹지 않고 우리가 채식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은 콩을 가지고 가장 맛있게 만드는 방법.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삼육두유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어쨌거나 시장에서 파는 것은 우상에게 절을 했든지 안 했든지 그거 따지지 말고 내가 알기 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 근거가 뭐냐?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모본이 되는 내용이 어딘지 하면 시편 24편 1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구약 시대에는 레위기 율법을 따라서 정한 것, 부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구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교육하기 좋은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교육하기 가장 좋은 기본 중에 기본은 식사 시간이에요. 식사 시간을 통해서 이것은 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은 먹지 못하는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하루 세 끼를 먹으면서 어릴 때부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교육받으면서 자라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그 먹을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 것을 깨뜨려 버리신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루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식사하러 갔는데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꼭 손을 씻습니다. 왜요? 정결한 음식을 먹기 전에 내 손을 정결하게 해야지 더러운 손을 통해서 정결한 음식이 부정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너무 급했던 것 같아요. 손을 씻지도 않고요, 가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부정한 손으로,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으니까 다 부정해져서 우리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더러운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을 내 안에 집어넣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음란한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면 오히려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머리 가운데, 우리의 가슴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것, 깨끗한 것, 진실한 것을 넣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 문화적인 접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협력 선교사님들 세 가정을 돕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탄자니아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아직까지 문명화되지 못하고 낙후됐고 어렵고 힘든 곳에 가면, 그런 선교지에 가면 사람들이 귀한 분 왔다고 대접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을 대접합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엄청 큰 이따만한 곤충들 같은 거 막 기어다니는 거 잡아와 가지고 단백질이라고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릴 때 번데기 먹었잖아요. 단백질이라고.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낙후된 곳에 가면 그런 손님에게 귀한 것 대접한다고 가지고 와요. 소에서 갓짠 우유를 가지고 내오는 때도 있습니다. 멸균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에 균들이 득실득실 거려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음식을 딱 가지고 나와서 손님 대접합니다 하면서 딱 끄집어내 놓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러 갔는데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그게 내 생명과 직결돼 가지고 큰 문제가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영혼들도 생각할 때, 와, 음식을 먹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렇게 해야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 예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불편하고 힘든 것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으로 다시금 돌아와 봅시다.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우와, 엄청나게 많은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가보니까요, 옆에 보니까 교회에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인 분도 함께 와 있는 거예요. 그분이 갑자기 제 옆구리를 콕 치면서 얘기합니다. 고기 먹지 마이소, 이러는 거예요. 왜요? 뭐 문제 있습니까? 좀 전 봤는데 제사 드린 음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내가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먹으라고요? 먹지 말라고요? 그때는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가 자유가 있고 나는 지식이 있어서 그 음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내가 먹는 것을 통해서 초신자인 사람은 신앙이 낙담하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차라리 연자 맷줄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재물에 대한 음식은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죠. 내가 지식은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과 같은 심정으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28절과 29절을 보니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내가 지식이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 때문에 남의 양심이 넘어지게 만든다면 그 자유를 쓰지 말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오늘 말씀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멘. 여러분, 이게 삶의 지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합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나에게 이득이 돼요.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익이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을 합니다. 함에 있어서 내가 수고를 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면 그 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고, 그것이 왕과 사는 사람의 품격이라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3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내가 성령 충만한 것, 내가 기쁨이 충만한 것, 감사가 충만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을 유익하게 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나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케 되고 기쁨이 충만케 되고 감사가 충만케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곧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유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6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내가 왜 수고하고 내가 왜 헌신하고 내가 왜 하나님을 열심히 이렇게 믿고 있는가?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이 대동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우리끼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삶을 살았나요? 우리 주님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절대 무엇인가 함께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땅에 가셨고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고 그 여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보시고 모든 사람들이 돈을 들어 던지려 할 때에 오히려 주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가장 마지막에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함께 오늘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아멘. 바울은 말씀하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좋은 본을 만나시면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나도 저런 장로님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나도 저런 권사님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저렇게 전도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할 수 있느냐? 기도를 잘 하시는 분과 사귀면서 다녀보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전도를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전도 잘하는 분과 교제해 보십시오. 어떻게 전도를 준비하고 가서 어떤 말을 하며 어떠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지 그분과 함께 다니다 보면 그것이 본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습득이 되어서 나도 은연중에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전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에게 있어서 자유가 있고 나에게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사용할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들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 대동교회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또한 교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얼굴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